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치유와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행하셨던 바로 그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능에 동참하여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로 10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를 치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9시는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입니다. 당시에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성전 바깥 뜰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 때부터 생긴 관행으로 그 사이에 12시에도 한 번 더 성전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9시, 즉 오후 3시 시간에 맞추어서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 시간에 성전에 갔는가? 그 이유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기도 시간에 동참하고자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시간에 모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어떤 못 걷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메고 성전 문 앞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못 걸으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데려다 주고 또 구걸이 끝나면 다시 데리고 가고 하는 식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 기도하러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에 의지해서 이 못 걷는 사람은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 문이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린 것이 이 상황과 대비되게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며져 있어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채 구걸에 의지해서 생사를 꾸려나가야만 하는 소망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정작 그는 걷지 못하여서 그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말을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이 못 걷던 사람이 힘을 얻어서 걷고 뜁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금 이 못 걷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이 사람 본인으로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5절에 보면 처음 베드로와 요한이 스스로에게 말을 걸 때에 이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돈이라도 좀 줄까 하는 심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그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못 걷던 사람은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몸으로 인해서 기쁨이 없었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이것이 바로 그의 몸을 고쳐준 근본적인 이유이고 그의 치유가 총체적이고 온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몸이 불편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됨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몸이 불편한 것 자체가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의 몸의 불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바로 그 한계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몸의 일부가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걷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사람의 믿음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간의 물질로 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답을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시고자 병 고치는 기적을 여러 차례 행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 또 죄 문제의 해결을 이루시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 고침은 일종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당시에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병 고침을 받고 모두가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병 고침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병이 낫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병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온전한 생명 가운데에 이미 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몸과 영혼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저마다 부족과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몸 이것저것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이나 금이나 그 밖에 현세적인 여러 필요들이 우리의 행복에 근본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우리 행복의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생명을 더욱 사모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이어서 11절로 26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치유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치유의 기적을 볼 때에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치유의 기적을 행한 목적입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자들이 이러한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뒤에 이러한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심판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을 얻었을 것입니다. 19절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회개하고 지금 주 예수를 믿어서 장차 올 심판을 피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아주 주목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21절로 26절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미 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이미 확실하게 설득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할 때에 그 사실이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할 때에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여러 증거들이 우리 성도들 개인과 또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섬김과 고난 가운데 인내함과 또 여러 가지 그로 말미암은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것이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복음으로 나아오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대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고 또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 또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언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거를 선포할 때에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능력 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입술과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들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돌이켜서 주께로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이 능력을 갖고 열매를 거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가 구원의 기관으로, 은혜의 통로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증거나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여러 현실적인 필요들을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섬기고 찬양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현실의 어려움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보다 더욱 중요하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살아갈 때에 참 주님께서 자녀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속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인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주님께서 주신 가정을 사모하며 또 생명의 결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이 귀한 마음, 참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열정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주님의 언약이 대대로 전수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